우리가 지난주부터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속성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물의 특성이나 그 사물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본질을 가리켜서 속성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특성이나 성품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속성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신론을 할 때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자존하시고 스스로 계시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특성이나 성품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렇게 배운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교회가 갖고 있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 핵심적인 특성을 가리키는 것을 교회의 속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의 본질이요,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교회의 속성입니다. 그러니 교회론에서 이 교회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속성은 가장 먼저 정한 곳이 어디인가 하면 니케아 공의회에서 가장 먼저 교회의 속성을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는 AD 325년에 열린 최초의 교회 공의회인데,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니케아 신경에 보게 되면 교회의 속성을 가리켜서 하나됨, 거룩함, 사도성, 이렇게 세 가지로 교회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AD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라고 하는 것이 모이게 됐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게 되는데, 바로 보편성이라는 것을 교회의 속성으로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교회의 속성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근거해서 하나됨, 거룩함, 보편성, 사도성, 이렇게 네 가지를 가리켜서 교회의 속성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의 이 네 가지 속성은 교회를 지탱하는 기둥과도 같은 것으로, 진정한 교회, 참된 교회는 반드시 이 네 가지 교회의 속성을 토대로 해서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이 네 가지 속성이 무엇인지 하나하나씩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회의 속성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됨 혹은 통일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모든 교회는 본질적으로 볼 때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통일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믿는 사도들의 신앙을 공유한 모든 교회는 본질상 뭐다고요? 다 다른 것 같지만 다 하나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겠습니까?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하반절로 23절 상반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목교회만 주님의 몸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옆에 있는 갈릴리 교회도, 소명교회도, 그리고 다른 데 있는 모든 교회들도 다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남목교회의 머리만 되시는 분이 아니라 다른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인 겁니다. 그러기에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영적 생명의 통일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령은 모든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 속에 역사하시고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성령을 모신 모든 교회는 다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다르고 다른 교회에 있는 성령님이 다른 분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 한 하나님이고 한 예수님이고 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게 되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내적 영적인 일체성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곧 한 분 하나님께서 만방의 다양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모으시고 성령으로 그들을
다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 하나이지만 하나된 본질이 드러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다르고, 소명교회의 모습이 다르고, 다른 교회의 모습이 다르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각각 다양하고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처럼 다 교회마다 다양한 것일까요? 첫째로는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교회의 모양이 다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흑인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우리처럼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일어나서 춤을 추고 손을 들고 보통 한두 시간 막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돌아다니면서 허그하고 인사하며 굉장히 요란스럽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교회에 우리처럼 예, 정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분들은 지겨워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런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이게 예배인지 아니면 무슨 돗대기 시장인지 헷갈려서 예배가 제대로 잘 드려지지가 않을 겁니다. 이처럼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섬겨도 이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회의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다양한 교회라고 해서 다른 교회냐?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앉아서 정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만 정통이고 서서 춤추며 예배드리는 저 아프리카 교회들은 비정통이고 이단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몸된 교회요 정통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형식은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교단과 교파로 인하여서 교회의 정치와 제도가 또한 교회가 다양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성경과 똑같은 복음을 믿는 우리 개신교 안에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교파들이 있고 교단들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침례교, 순복음교, 성결교, 루터교, 성공회 등 여러 가지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교도 어디 하나만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내 장로교단만 하더라도 통합, 합동, 고신, 합동보수, 정통, 그다음에 백석, 호원 등 100개가 넘는 장로교 교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교만큼 심하진 않지만 다른 교단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감리교라고 침례교라고 한 교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많은 분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교단과 교파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교회들은 다른 교회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장로교의 하나님이나 감리교의 하나님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침례교가 믿는 예수님과 성결교가 믿는 예수님은 서로 다른 예수님이 아니라 똑같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성령의 하나됨을 통하여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하나됨은 특정 교파나 교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된 영적인 연합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17세기에 들어와서 유럽에 30년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전쟁은 종교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나와 다른 종파를 믿는다고 해서 서로 적대시하며 원수처럼 죽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 30년 전쟁이 얼마나 참혹했던지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가량이 이 전쟁으로 인하여 죽게 됩니다. 이렇게 종교전쟁으로 전 유럽이 피로 물들게 되자 독일의 신학자였던 루퍼투스 멜데니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교회의 속성 가운데 이 하나됨의 속성에 근거해서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와 존중을, 모든 것에 사랑을,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와 존중을, 모든 것에 사랑을.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같다라고 한다면 사실 비본질적인 것은 다양성과 자유를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성찬식 때에 적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근데 다른 교회가 성찬식 때에
포도주스를 사용한다라고 비방한다면 그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 비본질적인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적포도주를 마시면 천국 가고 포도주스를 마시면 지옥 가고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와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존중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본질적인 요소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모습은 지역에 따라 다르고 교단과 교파에 따라서 참으로 다양하지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그 본질에 있어서는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본질적으로 하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두 번째 속성은 거룩함입니다. 뭐라고요? 거룩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는 성격이 모난 사람도 있고 또 인격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함께 섞여 있다 보니 교회 안에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그런 교회의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교회가 어찌 거룩하다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신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교회 지체들인 믿는 신자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앞으로 불러 모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성도라고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교회 지체들을 가리켜서 성도,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 면면을 살펴보면 거룩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도라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구별된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다, 다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바로 거룩하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 만물과 구별되시는 분이시다. 세상 만물과 다른 분이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구별된 분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거룩한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여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성도는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거룩성은 사람들의 거룩함, 사람들의 경건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신자들의 거룩한 삶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의 거룩성을 판단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감히 교회를 거룩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지상의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다 할지라도 교회가 여전히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세상과 구별하여 세운 기관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거룩성은 사람들의 거룩성과 경건성과 상관이 없으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제 아무렇게 막 살아도 괜찮은 것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세상에서 구별되게 불러 모인 이유는 바로 특별한 임무와 소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라고 정결한 공동체로 경건한 공동체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어떠한 자가 되라고요?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세상 가운데서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성격을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구별된 그 자체로 이미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모든 행실에 있어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삶의 거룩성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론에서 배웠던 칭의와 성화의 관계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에 의하여 거듭나게 되면 그 사람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죄를 용서받게 됐고, 용서받고 죄 없다,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의인인 것은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무런 점도 흠도 없는 깨끗하고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여전히 살아가면서 실수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많은 허물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의의 행실에 있어서 불완전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의인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미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이제 아무렇게 막 살아도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 하는 거죠.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성화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이미 구원론에서 배운 바 있습니다. 교회의 거룩성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거룩한 것은 죄인된 우리가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구별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거룩하지 않고 삶의 행실 또한 부족한 투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거룩하다, 성도다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확정적 거룩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거룩은 이미 확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 즉 거룩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인들의 행실이 어떠함과 관계없이 이미 성도요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교회는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서 거룩한 행실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확정적으로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계속해서 거룩을 향하여 점진적으로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거룩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 교회의 세 번째 속성은 뭔가 하면 보편성입니다.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공간을 초월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교회는 모든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즉 교회는 어느 시대나 특정한 민족이나 인종이나 계급이나 신분과 같은 것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한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교회는 한국에 있는 교회만 교회겠습니까? 아니면 미국에 있는 교회만 참 교회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저 교회는 모든 공간에 다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혁교회에서는 교회의 보편성을 무형교회 혹은 비가시적인 교회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비가시적인 교회 혹은 무형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는데 여러분, 비가시적인 교회, 무형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했습니까? 비가시적인 무형교회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에게만 보이는 신자들의 총체가 바로 비가시적 무형교회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거쳐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도록 세상의 어두운 권세로부터 불러 택함받은 사람들을, 다시 말하면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전체 총 모임이 뭐라고요? 이게 바로 비가시적인
바로 무형교회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는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아프리카든 모든 공간에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공간에 보편적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대에도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이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 때도 교회가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교회가 있었고 사도 시대, 교부 시대, 중세 시대, 종교개혁 시대 그리고 근대와 현대와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 존재할 미래까지도 교회는 항상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교회는 모든 시간에 존재하고 모든 공간에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세대와 모든 계층을 다 포함한다라는 의미가 이 보편성이라는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신분의 계급 차이도 없고 남녀 간의 성별 차이도 없고 경제적 지위 차이도 없고 나이와 인종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다 들어와서 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3장 28절로 29절 말씀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의 사회에서는 이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이 아주 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과 자유인의 차이는 또한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장벽도 얼마나 높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미 1세기 때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다 하나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느 민족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신분의 사람이든지 간에 그 성별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이가 어떠하든지 간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교회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시작부터 인종이나 신분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주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인이 될 수 있는 보편적인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보편적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는 모든 시대에 모든 장소와 지역과 모든 민족 가운데 있는 모든 신자들을 다 아우르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보편적인 교회는 어느 특정 민족이나 인종이나 계급이나 혹은 신분이나 성별이나 연령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초월한 전체 교회가 된다라는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은 이 보편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머리신 그리스도 아래에서 하나로 모였고 모이고 있으며 또 모이게 될 택자들로 구성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이야기했던 비가시적인 무형교회가 무엇이었습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총수가 바로 비가시적인 무형교회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이미 모이고 있고 앞으로 모이게 될 모든 택자들의 모임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보편적인 교회, 다시 말하면 비가시적인 교회, 무형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편적인 교회는 전 지구적이고 전 세계적이며 더 나아가서 전 우주적인 교회의 성격을 갖고 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만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시대에만 고립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어느 한 계층에만 고립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 세대에만 고립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 민족이나 한 인종에만 교회는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와 모든 인종과 모든 계층을 다 포용하는 교회,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바로 교회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1907년에 이 교회에서 장로님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장로 후보로는 큰 부잣집의 주인이었던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집의 마부로 일하고 있는 이자이라고 하는 머슴이 이 장로 후보로 두 사람이 오르게 된 겁니다. 이자익은 경남 남해 사람으로 6살 때에 부모님을 여의고 떠돌다가 이 김제로 오게 되었는데 조독삼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머슴이자
마부로 집에서 일꾼으로 삼았던 겁니다. 이자익은 어깨너머로 배운 천자문을 줄줄 외웠는데 조독삼은 이런 똑똑한 이자익을 자기 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힘써 돕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같은 장로 후보가 되어서 장로 선거를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투표 결과 누가 장로로 선출이 되었는가 하면 머슴 이자익이 주인 조독삼보다도 더 많은 표를 얻어서 장로로 선출이 된 것입니다. 그때 조독삼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자익 영수는 비록 저희 집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신앙은 저보다도 훨씬 더 좋습니다. 그를 장로로 뽑아주신 데 대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로가 된 이자익은 데이트 선교사를 대신하여 교회 강단에서 자주 설교를 하곤 했었는데 그때 조독삼은 교회 바닥에 꿇어앉아서 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이자익은 다시 머슴으로 주인을 깍듯하게 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분을 초월한 이런 귀한 풍경이 당시 금상교회를 유명한 교회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조독삼은 머슴 이자익이 평양에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 공부를 마친 이자익은 1915년에 금상교회 2대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를 금상교회 담임 목사로 모신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조덕삼 장로라고 합니다. 그 후에 이자익 목사는 교단 총회장을 세 차례나 지내는 한국교회사의 고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의 보편성을 그 누구보다도 잘 준행하여 지켜온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교회의 속성 네 번째는 바로 사도성입니다. 즉 참된 교회는 사도적인 가르침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누구를 사도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사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삶과 고난, 부활의 목격자들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랬습니다. 사도들의 터 위에, 사도들의 기초 위에, 사도들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들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첫째로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가장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사도들의 가장 유명한 고백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 이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저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뭐라고요?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겠습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십자가 복음으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참자유와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 복음이 바로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은 뭐냐면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즉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했던 겁니다. 이처럼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교회는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의 진리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다 사도들이 기록했거나 또는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들입니다.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사사로이 자기의 말을 기록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교회에게 전해준 가르침과 말씀과 교리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자기들의 생각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완성된 후에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사도 운동과 같은 경우에 자신들이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새로운 신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다 거짓된 이단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이나 몰몬교나 신천지가 왜 이단이겠습니까? 그들 교회는 사도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신성을 갖고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 본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가르침을 공유하고 있지 않기에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와 증인이나 몰몬과 같은 경우에는 행위 구원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의 복음과 가르침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사람의 행위로 결코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사도들의 전통이고 사도들의 가르침이고 복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사도들의 가르침, 즉 성경과 다른 복음을 그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사도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다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는데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다른 이단들은 예수님이 아닌 이만이나 안상홍이나 그들을 믿어야 된다라고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사도들의 기초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교회를 향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좀 긴 내용인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하고 가르쳐준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도성은 곧 교회의 진리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성이 없어서 진리에서 떠난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교회의 첫 번째 속성이었던 하나됨에 대하여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는데 사실 교회라고 해서 모든 교회가 다 하나인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성이 없는 교회와는 결코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역이 다르고 교단과 교파가 달라도 교회가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의미의 말은 사도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공유하고 사도들이 전하고 믿고 고백했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과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사도들이 가르쳐주고 기록하고 전해준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공유하는 교회만이 본질적으로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 속성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교회는 하나 되는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전승을 따르는 사도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네 가지 독특한 속성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시고 교회 지체로서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또 교회가 거룩해지는 일에, 교회가 보편성을 가지고 개방되고 열려지는 일에, 교회가 사도적 전승을 계승하고 이어가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참된 교회의 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